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또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심을,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 하는 이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진리를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반드시 승리로 연결되어지는 그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좀 소리가 울리죠?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넓어서 그래서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뭐가 넓은가? 자, 우리 사람들과의 거리가 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좀 더 마음을 더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그 통치하심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열립니다. 또한 모든 것이 보이며 모든 것이 들립니다. 모든 것이 믿어져서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며 들리지 않으며 믿겨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람은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채로라면은 주님과 만날 수도 없거니와 교제할 수도 없거니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잘 깨달아지지도 않지요.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이지요. 일본의 역사가들이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사 가운데 좋지 않은 역사는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워져서는 안 되죠. 사실은 아무리 흉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보이지요. 그러면 역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느낍니다. 2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껴온 것. 그날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불투명하여서 과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불안한 그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했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 미래가 다시 보여집니다. 확신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아, 그랬었어. 맞아. 그렇지.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소망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 것 이상으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믿노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언가 얻을 만한 분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얻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민족으로부터, 풍성한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사실 민족이라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부족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가장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그 이유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칠명기 7장 7절 이 말씀을 믿으시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런 작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희망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더욱더 큰 것으로 더 강력하게 당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디로부터 이런 원동력이 나왔는가?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시몬서 목사님은요, 일본인
로 귀화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귀화하면 사실 여러 많은 현실 가운데에서 목회하는 곳 때에도 유익하지 않느냐 해서 목사님 귀화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귀화하시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없이 여러 많은 이익들이 있는데 네, 저도 압니다. 저도 알지만 제가 일부러 귀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류자로서, 이류자로서 마치 난민과 같이 저는 이 일본 땅에서 마지막까지 있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사람으로부터 상륙 비자를 받을 때 사실 난민법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민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난민으로 자 난민법에 의거하여 이방인들이 자 그 상륙을 일본에 허가하느냐 허가하지 않느냐에 따라 일본에 입국할 수가 있고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멀쩡한 능력 있는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난민과 같이 이 땅에 왔고 저는 이 땅에 기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귀화하지 않는지 이유가 이제 보이십니까? 내가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자 난민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저를 통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이방인에 지나지 않지만 이 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일본 땅에서 일본인들이 목회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들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귀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제 삶 가운데 드러내면 한 사람의 덕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저는 이 땅에 일본인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앞으로 시몬석 목사님의 가는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이게 될 때 그때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국인 목사 시몬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방인을 통해 일본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 귀화하라고 권하지 마십시오. 귀화하세요 라든지 알고 있습니다. 귀화하면 좋은 점이 있다는 것, 여러 많은 의미에서 좋은 점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열방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기대를 걸 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이라 사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지요. 그냥 한 부락 혹은 하나의 그 부족, 한 마을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했고 적은 소수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니 저들과 사실 저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했던 사람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죠. 애굽도 그랬고 바벨로니아도 그랬고 아시리아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아랍 제국들,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한 대국들이죠. 강대한.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배에 탄 조그만 풍랑만 만나도 아슬아슬한 그런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저 적은 무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여러분 역사가 그 결과를 확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많은 의미에서 경제를 비롯하여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이지만 저 미국의 경제 흐름의 80%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저 저력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가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반 이상이 사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였던 애굽이요 이집트가 처음에는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애굽은 지금의 사막과 같은 땅이 아닌 비옥한 옥토였습니다. 지금 나일강 유역은 사막화되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그 땅은 비옥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황금의 문화였지요. 황금의 문화가 가장 먼저 발생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몇 년 전인가 우에노 박물관에서도 바벨로니아 문명 해서요. 전람회가 있었습니다. 포스터, 선전 포스터부터 뭐라고 써 있냐면 황금 문화라고 써 있었습니다. 황금의 제국. 그러나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작은 배와 같은 이스라엘과 저 강력했던 바벨론의 후손들이었던 이라크 등등의 유역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셨을 때의 역사. 아멘. 로마가 당시 또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죠. 로마인들의 마음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대국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지상 낙원이다라고 불리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 스위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세계 최고의 빈곤국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청년들을 해외로 용병으로 보내서, 즉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병사로서 유럽 전역에 파견을 했었던 나라가 저 스위스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만 해도 스위스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 저 나라가 세계의 최강의 지상 낙원이라 불려질 정도로 어느샌가 바뀌었습니다. 북유럽 전역도 그렇죠. 사실 북유럽 나라들은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몸살을 앓았죠. 그들은 물건만 침략하고 약탈한 게 아니라 영국의 여자들도 약탈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갔지요.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물건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약탈하기 전에 영국의 여자들을 끌고 오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북유럽 전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해적의 나라들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세계에서도 동경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나라로 전부 다 바뀌어졌지요. 이것은 역사입니다. 유럽의 각 제국들 각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은요, 모양은 조금 틀리지만은 전부 국기에 어딘가에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문양이.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상징, 심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이것이 인정되어지지요. 너무나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 복음이 영국에서 탄압을 받게 되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을 그렇게 세웠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오히려 믿음을 탄압하기 시작했더니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그 복음을 들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죠. 미국은 그 당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넜더니 미국 그 당시 원주민들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단시간에 미국과 같이 저렇게 성장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 건설 자체가, 미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대통령이 될 때도 선언하지요. 대통령을 세울 때에도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킵니다.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미국이 인약 세계의 역사 가운데 급격히 마치 해성처럼 등장하였고,
마치 달과 같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달로부터 빛을 받아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반사시키는 달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세상 여러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이것에 반발하였죠. 그래서 미국 전투에서 그 당시 각 학교마다 주기도문을 외웠고 각 공공기관에서도 주기도문을 항상 외웠는데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하여서 전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금지시켰죠. 그때부터 케네디 일가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에 그가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에 의하여서 그 가계가 쓰러지게 되었죠. 여러분이 인정하시건 인정하지 않으시건 역사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일본에도 미국에도 건너왔습니다. 한국도 넘어왔지요. 한국이라 말할 것 같으면 1000년이란 역사 가운데에서 외부의 침략, 내란 등등 국내외의 투쟁 등등이 1000년 동안 900번 이상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 1년도 평화롭게 살던 지역이 없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가 바로 한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한국에 임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을 마지막으로 하여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전쟁이 휴전 상태이지요. 전쟁이 휴전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나라가 지금 지탱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계 제1 무엇이 세계 제일이냐? 각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도 한국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본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 섭섭하지요. 자,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일본 신도가 아직도 이 일본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돌멩이를 주다가 돌멩이를 깨끗이 씻어갖고는 돌멩이를 세워갖고는 그 돌멩이다 절을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일본 땅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되었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은요 지금까지 역사사 가운데 일찍이 없었을 정도로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나라가 이 일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 땅에 있었던 그 역사들은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이 일본 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 일본 땅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은 카톨릭 성도들이잖아요 라고 저에게 반발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던 프로테스탄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 저들의 순교의 피들은 카톨릭 신자들이 흘린 피니까 관계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저는요 카톨릭을요 인정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그 당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카톨릭의 신자들은 그들이 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자, 그 순교의 피는 카톨릭 신자들이 흘린 피니까 아무런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의 카톨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땅에 있었던 그 몇백 년 전에 카톨릭 신자들이 왜 순교의 피를 흘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후미에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을요. 예를 들면 나무판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 놓고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일부러 밟게 했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크리스찬이라 하여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막부 정권 하에
기독교 탄압 정치에 의하여 그 당시에 카톨릭 신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 반면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긴 탄압의 시간 동안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바티칸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개신교들의 신자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죽은 그 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답해야 할까 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이 일본 땅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흘려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를 흘린 그 피의 소리를,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본을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찬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찬스가 지금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일본인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일본이 금세 멸망하거나 쓰러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주님께서 약속 가운데에서 돌아봐 주실 것이며 보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어린 양이 돌아왔습니다. 칸다에 갔다가, 네, 칸다로 갔다가 어린 양이, 길을 잃던 어린 양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교회가 여긴데, 오늘은 교회가 여긴데 교회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선조들이 순교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 주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저 말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이 일본 땅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눈이 있으면 여러분, 눈을 감지 않는 한 이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자, 저 축구에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도 일어나라 일본 하면서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있는 자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마음을 뺏기면, 현실의 눈을 뺏기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현실의 상황 속에 좌우되어지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은 현실을 초월하여 따를 수 있을 터인데, 여기에서 자, 중국을 우리가 또 말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중국의 공산 정권이 지금도 중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지금의 정권조차도 막지 못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이 움직임입니다. 중국의 공산 정책을 계속 꾀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그런 정치의 한계를 깨달은 정치가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답니다. 비결을 묻는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모두 목사가 설교하면 다 아멘하고는 다 쫓아가는데, 중국 인민들은 아무리 정부가
힘으로 그 지휘하려고 하여도 점점 사람들이 사상이 흐트러지고 인민들이 따르지를 않는데 한마디 말만 하면 아멘하고 따르는 저 한국인 목사들한테 한번 배워보자 하여서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시는 겁니까? 중국은요, 크리스찬 인구 1억을 돌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단일 국가 중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1억을 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중국이 왜 온 세상에서 급속하게 부상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을 경계하지요. 중국의 움직임을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만히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저력이 바로 1억을 돌파한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리 정치, 아무리 경제력, 아무리 지식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급부상하는 중국, 역사 속에서 또 급부상하는 중국의 저 힘은 단일 국가에서는 1억이라는 크리스찬 신자가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단일 국가에서 신자가 1억을 돌파한 그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역사가 보이십니까? 설령 중국의 공산당이 이런 역사를 쓰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아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라, 민족, 공동체, 커다란 공동체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일가, 한 가족, 이와 같은 조직은요,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국가 민족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상되느냐 혹은 가라앉느냐 하는데 그 밑둥도 뿌리도 가지 혹은 이파리에 지나지 않는 개인의 운명 인생은 하물며 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조차 영향을 받는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적으로 혹은 그때그때의 기분과 감정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확한 황인종, 백인종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기준에 의하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왜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이 정도는 좀 봐주십시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이해해 주시고 융통성도 있으셔, 그러나 안 돼 하면은 참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차가워, 도저히 쫓아가지를 못하겠네. 왜 이런 판단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이고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죠.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벼운 말이라는 겁니다. 왜 가볍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축복과 능력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것은 간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 드리면 영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 드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일행 드려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일행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수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초등학교 가면은요, 1엔, 10엔, 100엔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초등학교에 입학도 못한 겁니까? 내가 조금 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주실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깊이와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풍성한 축복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맛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맛있는 음식들이 잘 차려져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해 사람이 섭취해야 할 여러 많은 영양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언제까지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모든 훌륭한 식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완성하였다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다 배신한 채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성하였다. 너희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였다. 즉 모든 요리는 다 요리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식탁은 이미 다 차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졌는데 차려졌는데 사람들은 먹으려 하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사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았지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그 옆구리에 그리고 그 못자국이 있는 손을 만졌을 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리고 난 후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사람이 둔감합니다.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 둔감합니다. 사람의 죄 많은 이 속성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유용한 식탁들은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개인이 자, 밥이 맛있게 차려졌다. 빨리 오시오. 라고 엄마가 부르고 있다. 엄마가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엄마가 부르는데 밥을 다 차려놓고 맛있다.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맛있게 먹어라. 아무리 엄마가 불러도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가타 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 라고 하겠죠? 아이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런데 자, 내 아이가 아닐 경우에는 먹어라 라고 권면해도 만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겠죠. 남의 아이니까. 그러나 내 아이라면 억지로라도 일으키겠죠. 억지로라도 식탁 앞에 앉히겠지요. 그리고는 스푼까지 떠서 입에다 넣어주겠죠. 내 아이라면 말입니다. 저렇게 지호같이 어린아이는 때로는 엄마가 잘 씹어서 아이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먹으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이라면 이렇게까지라도 자기 자식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한 번, 두 번은 권면할 수 있지만 됐다 거절하면 더 이상 하지 않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 낙관어상이 내 자식을 정말 내 자식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식 다 세상에 버려두고 자기만 왔는데 우리 낙관어상을 보니 자식까지 데리고 왔으니 진짜 부모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정말 일본 땅이요. 정말 심각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 전하지 않는, 그리고 내 가족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사실은 정말로 사실 기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내 자식이 믿지 않으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참 잘도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난 동경 EMC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동경 EMC에 다닌다고 하면서 동경 EMC에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족을 등지고 제 인생을 이 일본 땅에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주님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은 지울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원하신다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십시오. 오늘 자, 이 과수원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고 또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려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노라 말만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은혜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작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는 않고 당신이 어떻게든 해주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가지가 밑둥을 향해서 너가 한번 열매 맺어봐라. 그러면 밑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밑둥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가지에게 공급하지요. 열매 맺도록. 그러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가요, 그 영양분은 다 받으면서 열매는 맺지 않고 밑둥한테 네가 열매 맺어라 한다면 언젠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포도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으면 과수원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나무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잘 가지쳐 주지요.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에 쓸데없는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잘 열매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준다는 겁니다. 손질해 준다는 겁니다. 그 주위 환경을 정리해 준다는 겁니다.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 드디어 풍성한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지는요, 절대로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되어도 3년을 기다려도 6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소망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 가지는 잘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만 다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불에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이냐는 물론 여러분들의 각각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죠.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강요는.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또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작년 목사님이 설교한 이야기가 올해 또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역사가 된 겁니다. 잘려나가지 않은 가지도 있는가 하면 잘려나간 가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님이 많은 연결문을 주신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 가지들이 여러분들 지금 가지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죠. 왜 사모님만 아멘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가지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파리 한 장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려져 버린 가지를 자기가 잘려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분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영양분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이파리도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한번 잘려나가면 시간 문제죠. 한 달이 지나도 그 가지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나도 그 가지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려나간 가지가 메마르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세는 메마르지 않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철로 만들어진 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철로 만들어진 줄이 내려왔는데 제가 마치 그 전철을 탈 때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손잡이 같이 철로 만들어진 손잡이 같은 줄이 그 어떤 아주 두꺼운 얇은 줄이 아니라 두꺼운 줄이었는데 로프입니다. 그 철에 매달려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았더니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줄을 붙잡고 그 줄에 연결되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토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세요?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즉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 그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들은요, 제가 죽기 전에 드러날 겁니다. 올해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침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앞으로 두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또 능력 주시고 또 약속을 토대로 하신 역사를 또 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한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더 세워져야 할 텐데 오히려 있던 교회까지 십자가 내리고 간판 닦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모처럼 세우신 그 교회가 왜 십자가를 내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짧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교회는 문 닫는 게 승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내리는 게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요? 왜?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교회인 척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실족시키기 때문에 저 교회는 빨리 십자가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승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고 제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눈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말 들어오는 이야기죠.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물론 그 교회는 문을 닫고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래서 이 교회는 빨리 문 닫는 게 승리라는 말씀이었구나.
모처럼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웃으면서 유혹하면서, 미안해요. 말이 조금 안 좋네요. 유혹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유혹이죠.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그 회심자를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유혹하는 게 되면 안 되죠.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하여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모처럼 회심시켜 놓고는 자기를 보다 갑절로 나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그 법칙대로 가르치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탄에게 속아서 또 가르치니까. 그럼 차라리 전도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죠. 모처럼 예수님 옆에 왔다가 상처받고 실족하여 두 번 다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던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올 때에 주님께서 흑은 무엇이고 백은 무엇인지 그 흑백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손질해야 하는 가지는 어떠한 가지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이 없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어야 합니다. 이제는 1년 단위로 결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년보다 올해 1년은 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2020년이죠? 2020년이 되면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뭐가 이렇게 빠른가? 정말 뭐가 이렇게 급변하나?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급변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여시면,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말 많이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역사 속에 흐려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지워지지 않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기본은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지금도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음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의 귀를 항상 주님께 맞추시고 마음의 눈을 항상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늦는 일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는 뜨겁게, 말로는 지금 빌린 홀이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게 예수님 부르고 기도